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같이 이 하나님을 닮은 데가 있다.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풀 한 포기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풀 한 포기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풀 한 포기가 바람에 이렇게 하늘거리며 나부낄 때 여러분, 그냥 보면 그냥 나부끼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꽃 한 송이가 향기를 낼 때도요, 우리가 그냥 보면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곳엔 다 하나님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모든 능력과 또 신성이 그가 만드신 것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그걸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다 하나님을 거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담고 있어서 그냥 바람에 나부끼는 것 같지만 그 나부끼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도 똑같아요. 그냥 반짝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볼 땐 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사시다 오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자랑하다 오셨습니까? 거꾸로 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마귀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 마귀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마귀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다 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잘 보면 누굴 닮았는가 항상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밤낮 자기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하던 짓입니다. 예수 몰랐을 땐 밤낮 나를 통해 나를 드러냈어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주인공이었고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를 모르고 그렇게 살 때 나를 드러낼 때 나를 자랑할 때 내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녀석이 마귀잖아요. 여러분, 내가 드러날 때는 언제나 저놈이 드러납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드러날 때는 언제나 마귀가 드러나. 이놈은 첫 번째부터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와를 꼬셔서 죄로 탁 올무에 걸리게 하고 난 이때부터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에 속아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따먹고 지가 하나님 노릇한 게 여러분 이때 하와가 이때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원죄에 걸려서 하나같이 태어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게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저 원수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죄로 타락하게 해서 여러분 죄로 타락하게 해서 지가 딱 움켜잡고 하나님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가.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같이 마귀는 이 짓 하는 거예요. 이 짓.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들어와서 마치 제 것인 양 이렇게 바꿔놓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매스컴에 한창 떠드는 연예인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제가 신문을 볼 때마다 그게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 마치 남이 그린 그림을 지가 그린 것 마냥 이렇게 해서 그걸 팔아먹고 제 이름을 내고 그랬더라고. 이게 여러분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그 작품에 제 정신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제 인격이 꼭 담겨 있습니까? 그 작품에는 여러분 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다른 사람의
성품이 거기 담겨 있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 정신이 담겨 있고 그런 게 그 작품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살짝 제 이름만 도용해서 집거신장 내놓을 때 나는 그래서 그 신문을 읽으면서 야, 마귀가 하는 짓이로구나 이게. 마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이 만물을, 하나님 작품을 이놈이 들어와서 마귀가 죄거신장 죄를 짓게 해서 저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모든 피조물을. 할렐루야. 이게 나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에 들어와서 마치 피조물들을 죄로 지배하고 저를 드러내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몰랐을 때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그 원죄 때문에 우리 똑같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통해서 마귀를 드러내고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고 저놈의 정신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저 원수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끄집어내주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딱 마귀를 드러낸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드러내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주님을 드러내셔야 되고 말하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셔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언행심사가 우리가 누구를 닮았느냐 우리는 항상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 한 포기를 그냥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풀 한 포기가 진짜 바람에 한들 날리는 게요. 요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밤하늘의 별을 보면 여러분들 아름답다고 말하시잖아요. 그냥 믿음의 눈이 아닌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아름답다고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 열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정신, 그분의 모든 게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 강도가 달라요. 누가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누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사물을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고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분의 모든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나를 볼 때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을 뿐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이제 지배당해서 정말 영원히 저놈만 나타내면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저놈의 손아귀에서 나를 끄집어 주셔서 하나님 아들 삼아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나를 억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삶은 오직 주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가서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오늘 우리 찬양단이 내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입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언행심사가 다 그분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정말 속아서 거꾸로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입에 더러운 걸 내뱉으면서 마귀를 드러내고 저놈의 더러운 속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짓을 하면서 여러분 저놈의 더러운 그 짓거리를 드러내고 생각하는 게 참 추하고 더러워서 맨 그 짓하고 앉아있고 왜 여러분 교회가 지탄을 받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만 드러내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지탄할 이유가 없어요. 손가락질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은 열려집니다. 오늘 우리가요 잘못 산 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다 이렇게 복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서 지금 이 닫혀진 복음의 문을 열려고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들을 교회 안으로 한 영혼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저들에게 많이 나타나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보세요. 절대 저들은 마음문 안 엽니다. 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언행심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마귀를 닮아 있습니까? 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들과 똑같으니까 그런 기독교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과 달라보세요. 하는 짓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저분의 영광을 드러내보세요. 저들이요 반드시 감화 감동 받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교리가 3단계로 말하죠. 구원의 3단계를 말할 때 칭의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의롭다 하신 게 칭의예요. 내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게 칭의예요. 교리에서는 이렇게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이건 성화를 무시한 거예요. 구원의 2단계가 중요하다니까. 성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거룩한 변화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야 예수를 드러내지. 할렐루야! 왜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마귀를 닮아 있으니까 저놈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돼서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고 예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그분이 드러나지요. 예수 성품이 없는데, 예수 닮은 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냐고.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거라고요. 성화는 날마다 예수님 닮아 나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 오늘 한국교회 이게 문제라니까. 성화가 없어. 교회마다 성화가 없어. 우리에게도 성화가 참으로 약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는 끝내버려. 칭의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칭의로 끝내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서 생산했어요. 출산했어요. 그리고 놔둬버려. 그러면 이 아이가 온전히 크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이 아이를 출산했으면요,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얼마나 여기 이 아이에게 여러분 온 노력을 쏟아붓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칭의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칭의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 어린아이 핏덩어리를 그냥 두면 되겠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피를 죽어주셨다. 그래, 너는 의롭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사람을 자라도록 우리가 온갖 노력을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변화를 우리 해나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고 변화되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칭의는 아무 노력도 없이 된 거지만 성화는 여러분,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대로 만들어지려고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 거기다 쏟아 부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냥 예수 믿고는 끝내버려. 그리고 의례적으로 그냥 주일 되면 예배당에 나오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화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내가 성화가 중단되어 있다. 이 사람은요, 이미 마귀에게 속해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요, 성화냐 변질이냐 두 개밖에 없어. 거룩한 변화냐 변질이냐. 정말 주님께 성령님께 붙들려서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나가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마귀를 닮아가면서 변질되고 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십니까? 그렇다면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화냐 아니면 변질이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성화되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화가 중단돼서 그냥 가만히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화가 중단되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해서 저놈이 잡아끄는 쪽으로 변질되어 나가고 있는 거라니까.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압니까 이걸? 모른다니까. 성화가 중단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여러분들이 모른다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지 않는 성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나쳐 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칩니까? 흘려버립니까?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딱 닿아서 말씀이 절대화돼서 내가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받은 말씀 다 여기다 두고 나가잖아. 그거 다 그 뒤에 누가 있나가?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수마귀가 있잖아. 그러니 성화가 일어납니까? 안 됩니다.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나가셔서 이 말씀을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시간마다 반추하고 되새기고 돌아보시면서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찢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화는요, 이 몸부림이 없이 성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고 쉬운 신앙으로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만들어져 갑니까? 편하고 쉬운 신앙에 다 이 덫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몸부림을 아시잖아요. 편하면 난 죽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새벽 2시 반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건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두려운 게 뭐냐니까, 내 경건의 삶이 무너질 거,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퇴하면 기도할 제목이 사라지잖아요. 지금은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목회하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니까 성령의 도심을 구하기 위해서 밤낮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을 저 원수마귀,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노립니까? 나에게 맡긴 양들인 여러분을 노린 이걸 내가 무슨 힘으로 막아냅니까? 기도하면 막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의 발톱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한 기도를 하려니까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삶의 자체를 보니까 이게 내 경건의 삶을 나도 모르게 유지해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은퇴하고 나면 기도할 제목이 사라지잖아. 그러면 뭘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두려우냐?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경건의 삶이 무너질 텐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그런 기도도 합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고 나면 조용히 시골 가서 시골에 묻혀서 그저 하나님 보내주시면 감사함으로 할 것이고, 안 보내주셔도 내 경건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냥 정말 이 작은 예배당에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몸부림이 없이는요, 육신이 편해가지고는 여러분 성화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언제 세상 낙을 누리셨습니까? 언제 그분이 세상 것을 가지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주님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정말 주님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과 짝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쾌락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 나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할 것은 이 땅에서 성화를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어가는 것 과정이다.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이 땅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천국 가서 저 완전한 천국, 흠없고 거룩한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밤낮 세상과 짝하고 세상 닮아가고 세상 거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어떻게 성화가 되냐고. 안 되지. 우리가요 조그만 영의 눈을 열고 봐도요 정말 우리 신앙이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영의 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야 내가 정말 이대로 안 되겠구나 이게 와 가슴에 닿아요. 이게 안 열리면요 절대 안 하다요. 그냥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 목표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2023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 저는 이 교회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건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고 여러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텐데 그럼 그 안에 여러분 제가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게 하는 게 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소원입니다. 뭐가 소원이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다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냥 어하다가 지옥 가는데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고 또 하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교회 형편에 여러분 이 성전을 갖는다고 하는 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의 몸부림을 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그냥 이대로 은퇴하면 예배당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은퇴하면 우리 교회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얼마 있다 산산조각 나서 분해돼 버리고 없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거예요. 제가 노예 임원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이걸 봐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더라도 우리 오산역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이 보존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게 예배당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으면 빈자리를 두고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안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들은요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저는 주일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 빈자리를 두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지금도 원하시는 게 지옥 떨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럼 이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영의 눈이 열려 있냐고요.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맥주감사 주일부터 세 주를 우리가 총동원 전도리로 지키고자 해서 여기다 써놓고 오래전부터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여러분들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여러분 도전받으라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근데 그날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모셔다 이 전을 채울 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가당치도 않아요. 여기 주보에다가 여러분 재직들과 팀장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합시다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있냐니까. 이게 하나님 명령인 걸 왜 여러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말인가 잘 들으시라니까. 누가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목사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목사는 여러분 7년 그냥 때우다가 은퇴하면 그만이요.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이 그냥 두질 않아. 아멘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두질 않아. 네 편하게 너 잘 먹고 잘 살다 네 배나 부르다가 너
은퇴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서 지금도 애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지옥 가는 영혼은 한 영혼이 없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있기에, 여러분 이 교회 빈자리를 두고 여러분이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 뵈서 이 죄를 그냥 다 짊어져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야. 이런 영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냐 이 말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모셔다 놓고 구원시키지 않은 사람이 심판 앞에서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말라니까. 근데도 여러분 당당하고 아주 그냥 천국 갈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바울이 뭐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이 말을 하냐고. 주님이 피 흘려서 죽어주신 그 정신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정신을 아셔야 됩니다. 그 누가 전도하냐고. 성화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니까 그 정신도 닮아가잖아. 주님의 정신은 피 흘려서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정신, 이것도 닮아가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닮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닮아가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뭘로 닮아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 말고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나칠 수 없고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닮아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닮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나에게서 예수가 나타난 게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나를 또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제발 변화되십시오. 말씀대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악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선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선한 대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선한 말씀을 받으면서도 악한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 변질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로 같이 한번 힘있게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 7절에 보니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만일 땅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게 아니라 뭘 내요? 8절에 보니까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뭡니까? 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땅이요. 그럼 여기 자주 내리는 비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자주 듣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자주 들으면 여러분 마음밭에, 이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 받을 때마다 말씀을 흡수해서 여러분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유익한 채소를 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흡수해서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여러분 뭐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은 채소를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 말씀을 잘못 받아. 왜 말씀에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에 시험이 들고 말씀을
정말 이상하게 받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떤 마음에 바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격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은 선한 요소가 충만하지 악한 요소는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 우리가 되는데, 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냅니까? 가시가 뭡니까? 엉겅퀴가 뭡니까? 가시는 사람을 찌르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높여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드러내고, 왜 이렇게 우리 마음밭에서 이런 것들이 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에서는 뭐가 지금 어떤 걸 생산해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줘도 몰라. 왜? 자기에게 아주 후해서 아주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받잖아.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흡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시험에 들고 있고 이 말씀이 마치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변질돼 가는 쪽으로 자기를 내주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렇다니까. 보세요. 똑같은 샘물을 양이 마시면 이게 우유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샘물을 뱀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똑같은 샘물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느냐.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시면 그 말씀을 흡수해서 바꾸는 사람이 쓰기에 유익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면요,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엉뚱한 쪽으로 받게 해서 정말 이 사람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이 사람을 변질시키고. 여러분, 잘 우리가 이 배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지 않으니까 지금 내 뒤에 누가 있어서 나를 장난질 치는가를 모르니까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사탄이 눈을 가리고 여러분 그 짓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받게 하실 때는요, 내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시면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이 말씀이 성령께서 흡수하게 하실 때는요, 말씀 앞에 돌아보니까 나를 이 말씀이 돌아봐서 정말 잘못된 것을 들춰내게 하시고 회개시키고 결단하게 하고 정말 변화되게 하고,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탁 떨어질 때, 요놈은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니까. 요놈은. 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죄가 있는 곳엔 용납없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죄를 도려내거든요. 무너뜨리거든요. 그럼 죄가 무너지면 죄가 마귀의 집인데 저놈은 그 죄에 틀어 앉아가지고 지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통으로 떨어서 죄가 무너지면 저는 그 집을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더 이상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가 안 맞으려고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을 이상하게 받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저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격이 지금 시험 들어서 이게 빌빌대면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사람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면 저놈은 무너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혼은.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누구는 이것을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모든 사람이 유익을 주는 쪽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데,
누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시험에 들고 앉아있고 이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서 정말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 가고 있고,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를 알면 마귀에게 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내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왜 밤낮 마귀한테 내게 줄도 이거 모르냐 이 말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보인다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여러분의 목사가 왜 이렇게 외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라고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마귀가 하는 짓인지 저게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하는 일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이게 안 열리면요 절대 못 봐요.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걸 못 보니까 왜 말씀을 받으면 시험 들어. 여러분의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여러분의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말이라고요. 어떤 말을 주든 성령이 붙들어서 역사하신다고요. 왜? 적어도 내가 성령이 역사하실 정도까지는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전합니까? 원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땅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의 밭인지를 돌아보시고요. 지금 내 마음의 밭을 누가 주장하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놈이 주장하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저 우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 저놈은 우리 원수입니다. 저놈이 여러분 마음밭을 뺏어서 주장하도록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가서야 드러나. 이게 그때는 늦어. 거듭말하거니와 그때는 소용없어. 울고불고가 안 통해. 우리 교회요,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제발. 여러분 직분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모르고 있어. 왜 목사 마음을 아프게 안 하고 직분자들이 목사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아세요? 목사에게 힘을 줘야 될 직분자들이 왜 목사 목회에 힘을 빼놓냐고.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하는 짓이냐고.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보라니까. 밤낮 못 보니까 마귀 새끼한테 붙들려서 끌려다니면서 이게 보여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사셔야 되잖아요. 사셔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오하다가 우리가 심판답에 서는 건데, 오늘 쓸지 내일 쓸지 모르는 건데, 신앙 그래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항상 저놈한테 속아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놔두고 사냐고. 놔놓고 제발 우리 삽시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애절하게 외치는 거는요, 정말 나를 위해서 외칩니까 여러분? 내가 싹군이라고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피우 마치다가 여러분 헌금 나온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쓰고 내 사치하는 데 쓸 거야 아마. 내가 여러분 헌금 나오는 거 가지고 내 사치하는 데 쓰는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든지 이 빚을 갚으려고 지금 이렇게 노심초사하는데, 싹군이 안 되려고 여러분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도 사례비를 절대 안 받는데 왜 싹군 될까 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나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니까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안 열리니까 밤낮 두려운 줄 모르니까 죽을 짓 하면서도 눈을 감고 살아가. 여러분 그러다가 심판 때문에 쓰면 그게 멸망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놈한테 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저놈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 그 짓 하면서 누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냐고. 주여 내가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이거를 보지.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마음밭을 악한 원수에게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놈이 붙들고 밤낮 쉽게 믿어라. 편하게 믿어라. 네 생각대로 믿어라. 네 좋을 대로 믿어라. 여러분 내 상황 따라 믿어라. 형편대로 믿어라. 형편대로 상황대로 그랬으면 주님이 뭐하러 죽으셔요. 안 죽으셔야지. 그때 상황이 안 죽어야지. 언제 주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던가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가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이리 뺐딱 저리 뺐딱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던가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안 닮고 왜 저 원수마귀를 닮아서
밤낮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받을 때 훌이라도 지나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무엇로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0.1%도 없어요. 말씀 아니고는 없어. 아멘입니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받아서, 성령으로 받아서 정말 이렇게 밭을 가는 자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유익하고 모든 사람이 유익한 것을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지 않냐고. 말씀을 엉뚱하게 받지 않냐고. 우리 교회 참 말씀을 잘 받는 분들 물론 여러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근데도 말씀 앞에 아직도 여러분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고 앉아있고, 그래서 말씀을 판단하고 골라내고 앉아있고, 말씀을 판단하라고 줍니까? 말씀을 판단한 자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줄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말씀 받을 때 내 뒤에 어떤 놈이 지금 도사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게 하느냐를 영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송아가 생략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송아가 중단된 거는 내가 천국 가는 길에서 이미 그 열차가 고장나서 멈춰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에서 어떤 것을 내느냐, 정말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밭에서 채소를 내느냐, 아니면 가시 엉겅퀴를 내느냐, 보세요.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뭐를 받고?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을 받으세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여러분 8절을 보면 나와요. 만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어디입니까 이거는요? 지옥이죠. 그럼 앞에 말씀을 내려서 그 말씀을 흡수해서 채소를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면 8절과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여러분 말씀을 되는 대로 받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니까.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헛짓하고 딴짓하면 질색팔색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뒤에 누가 있느냐니까. 마귀가 그 짓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가죠. 말씀을 밤낮 되는 대로 받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그 뒤에 누가 어떤 놈이 역사하느냐니까. 그 밭에 마음밭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허투루 받을 때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게 여러분 망하는 짓 하고 앉아있으니까 싫어하는 거라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번 해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뱉는다면 난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뱉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까? 성령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뱉는 것이지, 여러분의 목사가 사심 가지고 단에 서서 누구를 공격하고 그따위로 여러분 그따위로 목회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한 분 한 분 안타까움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성령의 애절함이라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말씀 어떻게 받느냐가 여러분의 마지막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드러내고 성도로서의 빛을 나타내고 이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받은 말씀으로 엉뚱하게 마귀가 잘못 받게 해서 엉터리로 받게 해서 여러분을 변질되는 쪽으로, 여러분은 가시 엉겅퀴를 내게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입니다. 절대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잘못 만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마귀 새끼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발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헛짓을 하고 여러분 마음을 딴 데 두겠냐고. 속지 마십시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십시다.